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고난의 손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이요.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라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을 뭐 하려고 할 때 말이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일이 오히려 더 안 되고 그 일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참 힘들겠죠. 네. 근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도 보여줬어요. 뱀이 되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어렵게 됐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5장 19절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거죠. 5장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점점 이렇게 getting better 한 게 아니고 getting worse예요. 지금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모세는 참 곤고한 중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시고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바로도 지금 마음이 더 우악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시키시는 것은 바로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장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다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계속 보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똑같습니다. 반복하고 계셔요.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고는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데 모세가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현재 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현재 문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하신 거,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가 안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는 안 내보낸다고,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에야 내보낸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모세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요,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세요. 그전에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내셨는데요. 그래서 자 보세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을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밝혀졌죠. 여기에 여호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무서워했어요. 왜?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니까. 그 대신에 여호와라는 거에 대해서 그 모음을 따가지고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히브리 말로는 그냥 여호와라고 씁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 대신에 로드를 썼어요. 주 아도나이를 썼고요. 영어로는 모든 단어를 캐피톨로 씁니다. LORD를 다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로드로 해서 영어로는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있으신데 그 하나님은 생명체다. 하야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걸 보면 생명과도 가까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게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요, 이 우주 모든 것이요, 여러분 생명이 가득하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태양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달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물체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지구에게는 유일하게 생명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새 세대가 도래하고 새 하늘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다 점령해야 돼요. 우주를 다 나가고 굉장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우주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땅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고난당하는 거, 그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뭐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어떠한 원수마귀의 손에서도 능히 넉넉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리마인드 하고 계셔요. 나는 케어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할렐루야, 속량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속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에서부터, 죄가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속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 허물, 죄, 죄책감, 그 다음에 죄의 대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다는 것이죠. 속량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선지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깨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을 여러분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삼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내 사람으로 삼겠습니까?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삼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노예로 그냥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 무가치한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의 발밑에 밟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아있죠.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빵모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참,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족을,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죄의 억압을 당하고 세상에서 눌림 당하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겠구나. 저 유대인들을 살려주신 거 보면 나도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면서 나도 소망이 있네. 나도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왜 너넨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종로로 타고 바로의 발밑에 밟힐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이런 거 다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을 잘 보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능력이 한이 없으신지, 사랑이 한이 없으신지, 이걸 보면요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떠한 불의도 다 씻음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 이름을 지금 계속 밝히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전에는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밖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의 진짜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면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성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카피해서 만들 때 이렇게 쭉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라이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받아 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렇게 받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in the beginning 할 때 엘 바셔림 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읽으면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읽어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서 몸을 다시 깨끗한 물로 닦고 그리고 다시 이 제사장의 그 관을 쓰고 몸을 고쳐 입고 그리고 불러 쓰고 받아 쓰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이름이 귀중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주 아도나이 엘로히누 엘로 이스라엘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여호와라고 그러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러요. 그 정도로 했던 그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진짜 솔직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호와 이름이 진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잘 몰라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잘 몰라요. 왜?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잃어버릴 정도로가 됐어요. 왜? 그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무서웠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그랬던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현실이죠.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바로가 그냥 학대를 하니까 학대 받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라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삼아주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이 모든 고난, 가혹한 노역에서, 상한 마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바로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자와 공주님으로, 로열 패밀리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생에 지극히도 연약하고 미력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